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궁창 윗물이 준비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씀으로 3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3부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는 유다 장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역사에서 왜 그리 많은 나라와 지명과 사람의 이름과 가족의 이력과 임금들과 각종 전쟁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주로 등장하는 나라들은 바벨론과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과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오늘날 모두 악에서 선으로 나와 구원받는 길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어 그것을 출애굽하여 빠져나오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하늘의 서열에 따라 순서대로 구원하시게 됨을 알리셨습니다. 먼저 시편 114편 1절로 2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에 야곱 즉 발꿈치를 잡는 자의 집은 방언하는 백성이요 유다는 성소에 위탁된 또는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한 때에 방언하며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야곱의 집은 지성소를 말하며 유다는 하늘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지파와 그 영토에 속한 하늘의 장자를 말합니다. 이 유다는 하늘의 장자로서 바다 즉 뜰에서 성소로 올라온 7 교회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장자들이 나타날 때에는 애굽의 장자 즉 땅의 장자들이 통치하던 바다는 거짓이 모두 드러나 설 자리를 잃고 도망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애굽 땅의 모든 장자 또는 초태생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와 맷돌을 한 쌍으로 뒤따르는 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말없는 짐승 또는 네발 짐승의 장자를 죽이리니 그때에 애굽 온 땅에 그때도 없었고 다시 후에도 없게 될 큰 비명이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 즉 7 교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재현되는 장자의 난으로서 애굽의 장자 즉 땅의 장자를 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바로 처음 하늘로 통치하는 땅의 임금이며 기독교 세상의 타락한 목사들입니다. 이들의 행태도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14편 3절로 4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을 뒤로 에워싸고 또는 사방에 둘러있고 산들을 수양들이 짓눌렀으니 작은 산에서 태어난 것은 어린 양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장자 즉 하늘의 임금들이 나타나 성소 즉 둘째 하늘을 통치할 때에 땅의 장자 즉 땅의 임금들이 통치하는 바다는 설 자리를 잃고 도망할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즉 영적으로 낮아지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적 7 교회들을 땅의 장자들이 억압하며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목사들이 수양들로서 세상 교회들을 짓누르며 요단의 경계선에서 영적 7 교회들이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쌀 것이나 진리를 찾아 작은 산으로 응답받은 자들은 인을 맞고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었으나 족보에 농명된 장자의 상속권은 아니며 그 중에서 유다로 측량되어 출애굽을 이루는 자가 장자의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애굽 즉 타락한 기독교의 말세인 오늘날 이루어지는 영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아들이니라. 즉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니 장자여 그대들은 아들을 보라. 애굽이니라. 그 남자는 장자로 아비의 침상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 확실하도다. 장자의 상속권을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에게 주었으나 즉 장자의 상속권으로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요 아들로 그가 더할 것이며 애굽에서 주었으나 족보에 농명된 장자의 상속권은 아니니라. 유다는 확실히 위대하게 되는 형제이니 통치자가 아닌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에게서 측량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또한 이름으로 그 뜻을 풀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약의 역사를 상징과 표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면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이신 상징과 표상대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유다로 말미암아 일어나심으로써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녀가신 후 오늘날 실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제사장이 다시 일어난다면 성경의 모든 것이 명백하고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로 15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의 그 주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일어나셨기 때문에 진실로 분명한 것은 그 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원주위에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자로 후에 다른 제사장 즉 변형된 그 밖의 제사장이 다시 일어난다면 또한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명백하고 더욱 분명한 것이 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장자권을 상속한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는 유다는 확실히 위대하게 되는 형제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들어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유다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유다의 목소리를 듣게 하사 백성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고 편손으로 그에게 풍성이 따르도록 도우사 비좁은 장소에서 측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상속한 유다 장자를 만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셋째 하늘로 오를 수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물어 뜯는 젊은 사자에 비유한 유다는 많은 백성들 중에서 먹잇감을 찾아 새 잎사귀로 돋아나는 자를 먹이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로 증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자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원문으로 직역하면 유다는 젊은 사자 새끼로다. 아들로 찢겨진 것 또는 먹잇감 즉 새 잎사귀를 오르게 하는 그의 엎드리고 무릎 굽힘이 젊은 사자와 암사자이니 누가 성취하랴 또는 누가 다시 들어 올리랴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상속한 유다의 통치권은 떠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로 증거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홀이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또는 새기는 것의 그 발 사이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니 그 실로에게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세가 된 오늘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신 유다 즉 장자권을 상속한 하늘의 장자에게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들이 모인 곳이 천만 천사들이 우주적 교제를 하는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실로란 쉴로로서 휴식을 취하다, 화평을 주는 자, 메시아 즉 평정한 메시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칭으로 불리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유다 장자를 나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에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백성들이 모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실상으로 나타난 영적인 하늘의 장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린 당나귀를 포도나무 또는 쌍을 이룬 덩굴로 매매, 즉 멍에로 매매, 어린 당나귀가 최고급 포도주로 씻고 포도주에 짓밟힌 암나귀가 새끼를 낳으니 그 의복은 익은 포도의 즙으로 가리운 옷이로다. 그 눈은 포도주 즉 새 술취함으로 번쩍이고 그 이빨은 우유 또는 골수 즉 최상급의 기름으로 희게 호흡하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영상으로 올리는 모든 말씀은 단순히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장자를 만나 계시된 진리로 입맞으며 깨달아 갈 수 있는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법, 즉 진리로 생각과 마음에 입맞지 않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종말이 당신에게 주어져 먼저 된 장자로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새 하늘의 방언이 영적인 진리로 들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